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세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된 회개 시리즈를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그러므로 조금 더 기도회를 더 많이, 설교를 좀 더 짧게 하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도 뭐 1시간이니까요. 그래도 1시간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수요 기도회를 가급적이면은 주일 예배처럼 설교를 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설교를 하는 중간에 예컨대 뭐 1대지, 2대지, 3대지가 있다 그러면 1대지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기에 곧바로 하는 게 좋을 때가 되면은 또 그렇게도 할 거예요.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전체를 기도회를 이끌기 좋으면은 그렇게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또 그 1대지, 2대지, 3대지 끝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는 것처럼 그때그때 기도하는 것도 유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그런 식으로 원래부터 저희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요번에 이제 회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떤 설교시로 다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렇게 나눠서 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뭐냐면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이 뜻이 뭐냐면 죄에서 나오라 이 뜻이에요. 죄에서 나오라. 죄를 같이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이건 죄에서로부터 나오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새벽에 제가 민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지를 못했고,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도 더 많은 분이 나오지를 못해서 오늘 제가 그 예화를 좀 들어야겠다.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오늘 저녁에 좀 더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때보다 오늘 아침에 좀 사람이 많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듣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릴 영적 거룩한 제사가 도대체 뭐냐? 거룩한 제사가 뭐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매일마다 이렇게 이제 한 10절이나 뭐 그 위아래로 한 문단씩 이렇게 쭉 강해를 해 나가는데요. 오늘 왜 이 말씀을 꼭 같이 나누고 싶냐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때 민수기의 정점이 오늘 부분이에요. 민수기의 정점이 오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알려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좀 깊이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거든요. 36절에 보니까, 오늘은 제가 36절 45절까지 했거든요. 36절에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듣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모세의 보냄을 받았다. 이건 12정탐꾼을 이야기합니다. 12정탐꾼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지나다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바로 앞에서 이제 저 산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딱 앞에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12정탐꾼을 보내서 장장 가나안 땅 전체를 남북을 통해서 남북으로 40일간을 정탐을 하고 옵니다. 40일간을. 그런데 일반 성인의 걸음걸이에 가면 가나안 땅의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가 일주일 걸려요. 빠른 속도로 걸어가게 되면은 120km 됩니다. 남북으로 120km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면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이렇게 정탐하고 보고 막 속보로 하는 게 아니고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거의 속보로 걷기 때문에 24시간 걸리거든요. 100km 행군이. 100km 행군이 24시간이지만 정탐꾼이 가는데 남에서 북까지 가는데 탁 정탐해도 일주일 걸립니다. 그럼 왔다 갔다 2주 걸리는 거리인데 이것을 40일 했다는 것은 철저히 검사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철저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곳을 악평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평했다. 그곳이 참으로 우리가 갈 만한 곳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 안악 자손에 비하니까 꼭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건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설교가 좀 강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를 떠나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 메뚜기와 같이 보입디다. 안악 자손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입디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하고 그 안악 자손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이미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머릿속에 다 사라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하면서 그를 먹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이게 이상한 논리로 흘러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애가 천국 간다. 이상하게 3단 논법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어린 아이와 같은 애들이 결국 뭐예요? 목사님 설교에 상처받고 강한 메시지에 마음의 부담감을 느낀 사람이 결국은 어때요? 연약한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되는 게 또 이상하게 하나님이 찾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딱 되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이런 강력한 메시지에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동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연약한 자가 그럴 수 있지만 연약한 자와 불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연약한 자는, 불신앙자는 그런 강력한 벽을 통해서 아이고야 나는 메뚜기가 같구나, 여기까지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불신앙자가 똑같이 느껴져요. 나는 저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구나. 여기서 불신앙은 나는 그러니까 못 가 이거예요. 연약한 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넘을 수 있을까라고 갈망한 거예요. 갈망. 믿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강한 자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이 강한 자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유 무서워요, 무서운데 내가 저걸 어떻게 넘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정말 그 장벽은 너무 높아. 오늘도 쭉 설교를 할 때 알겠지만 너무 높아요.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은데 불신앙자는 아이고 나는 못 듣겠네. 못 듣겠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목사님, 왜 저는 이게 안 될까요? 이러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쫓아가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척 하는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변호를 해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꾸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는 누구냐면 그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야, 너희들이 연약하구나. 내가 네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야. 너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었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냥. 그들이 불신앙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38절 말씀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불신앙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 여기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단체를 벌을 줄 때는 내가 너희한테 지금 벌을 주는 거야 라고 할 때는 벌을 주고 있는 것을 직접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팠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병이 나은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날만 할 때 나은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내 마인드 컨트롤을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섰는지, 여러분 확신이 쓰지 않죠? 네, 확신이 안 쓸 거예요. 내가 병이 나았는데 이게 기도 때문인지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마인드 컨트롤인지 여러분 증거가 있나요? 그게? 그래서 또 사업이 안 됩니다. 사업 잘 되려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 기술이 좋은지, 예?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흐름이 다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경기인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건지 알 수가 뭐가 있어? 알 길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요, 대부분 그냥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거를 대봐라 그러면은 근거를 댈 수 없는 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내가 능력이 좋아서 받은 복인지 근거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주를 받을 때도 내가 머리가 나빠서 저주를 받았는지 게을러서 저주를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서 직접 저주를 주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땠습니까? 누가 봐도 알도록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도록. 예컨대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누가 봐도 알죠.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붕 떠버려요. 제가 붕 떴다가 쿡 떨어져 버립니다. 누가 봐도 알죠. 누가 봐도 지금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하고 있다는 걸 알죠.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12지파 중에 12지파의 리더들 중에, 각 지파의 리더들 중에 그 중에 정탐꾼을 한 명씩 뽑았어요. 아무나 12지파에서 뽑은 게 아니라 12지파 중에 두령급인 사람들 중에 한 명씩을 뽑은 거예요. 두령급인 사람들 중에 영리하고 젊고 건강한 자들을 여러분 스파이로 뽑죠. 그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라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겠냐,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은 불신앙자였고 그 불신앙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라고 백성들한테 쫙 이야기합니다. 쫙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이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들 눈앞에서 그 자기들의 그 족장들 두령들 중에 한 그 사람들이 한 명씩 탁탁
죽자.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모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들이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합니까? 살려달라고. 지금 우리가 40절에 마지막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 산에 올라가면 아낙 자손도 있고 가나안 족속도 있고 겁이 나서 못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기들이 가지 않겠다고 했던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들이 매복해 있는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그런데 41절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41절에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모세가 하는 말이 그들을 보면 지금 뭐 하는 것들이냐 너희들. 왜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33절에 14장 33절에 보십시다. 13절 33절에 이들이 패역한 걸 보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뭐하는 자가 되라? 유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패역한 자 같으니라고. 앞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 유랑 생활을 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광야로 가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그럼 거기 가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40절 후반부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해도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여러분 회개가 쉽게 될 것 같습니까? 회개가. 그리고 여기 산에 올라가는 싹 죽었어요. 싹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너희들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해. 그것도 40년 동안. 근데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안 올라가겠다고 한 사람이 이제는 우르르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여기 올라갔나이다. 우리 좀 용서해 주셔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곰곰이 읽어보면서요. 이들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 분노에 차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분노에 차 있었다는 느낌이. 네? 우리 올라갔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 형통치 못하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모세야 올라가지 마.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에게 떠났어. 지금 올라가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43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그래도예요. 그래도가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36절에서 이 45절까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예요.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더라. 놀라운 패역. 얼마나 고집불통,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들입니까? 이들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모세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산에 올라간 자들이 있고 올라가지 않는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쳐서 파했던 건 뭐냐? 진멸을 시켰다. 진멸을 시켰다. 산에 올라오는 애들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어디까지? 호르마. 호르마가 뭐냐면 죽음의 땅, 재앙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해서 다 죽였다.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쭉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민수기 14장까지 오면서 쭉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와가지고 특별히 출애굽기를 오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노예의 땅에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르셔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손들은 죽지 아니하고 딱 출애굽을 하는 유월절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나서 그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행군하다가 첫 번째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뭡니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죠. 그때부터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며칠이나 됐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신 다음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바로 끌고 나오자마자 좀 있다가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어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데려왔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뭐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이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불만을 가졌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는 먹을 게 풍족한데 이러면서 또 불만을 가졌고 그래서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실컷 먹다가 또 만나가 또 맛이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고기를 안 준다 그래서 또 불만을 했고 여러분 지금 14장까지 올 때 계속 불만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부터 해가지고 민수기, 레위기 다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칭찬을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봐봐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어요.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한테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더 나빠요. 훨씬 나쁩니다. 본성 자체도 별로 안 좋아요. 유대인들에 비해서. 악하고 거짓말 잘하고 쉽게 우야무야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에 넘어가고 철저하지 못하고 성향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같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높게 평가해도 유대인 정도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몇 년 참으신 줄 아십니까? 몇 년 참은 줄 아세요? 딱 2년 참았어요. 2년. 출애굽하고 민수기 여기 14장까지가 2년 걸렸어요. 2년 만에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14장 앞에 부분에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딱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멸망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고 자업자득일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몸속 안에 이미 지옥의 DN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본 말씀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야, 그러면 얘네들이 회개해도 돌이키지 않네?
40절 말씀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들이 회개했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았네? 이건 뭐냐면요, 회개는 어느 순간부터 진짜 안 돼요.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요, 어느 순간부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앞으로 살 날은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앞으로 80이고 90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회개는 오랫동안 못한다니까요. 나이가 많이 들어보면 못해요. 실질적으로 교회사에서 한번 봐보시라 말입니다. 교회사에서 봐서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르시죠? 여러분은 교회사를 몰라서 모르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개는요, 평균적으로 20, 30, 40대 거의 끝납니다. 회개가 평균적으로. 예외적으로 더 나이가 드신 분도 있겠지요. 근데 평균적으로 20, 30, 40대에서 교회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회개가 끝나요. 그 이후에는 그에게 회개의 영이 없어져 버립니다.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두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을 제가 제 죄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가 아픈 것은 내 죄 때문이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그 깊숙한 곳에 진짜 회개가 아닌 걸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한 화풀이고 신세 한탄인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한시라도 빠를 때 또다시 미루고 다음 주도 있을 것이고 자꾸 미루는 경우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도 않아요. 2년 만에 하나님은 이들을 멸절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는데요, 2년을 걸어왔으니까 여기에서부터 38년을 광야에서 다시 삽니다. 38년을. 그 날짜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000메딜이더라고요. 38년.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13,000인가 19,000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십시오. 38년 곱하기, 알아서 해 보십시오. 알아서. 365일인지. 그럼 그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다 죽거든요. 40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은데 그 숫자가 하루에 80에서 90명입니다. 평균. 매일매일. 120만 명을 죽이거든요. 거의. 놀라워요. 왜? 성인 남자가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최소한을 잡아서 200만 명을 잡아요. 거기서 20세 이상의 남녀를 120만 명 잡습니다. 120만 명을 38년 동안 죽이는데 매일 80명, 90명씩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를 진멸하겠다고. 20세 이상은 다 진멸하겠다 공포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아비규환에. 공포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이 고양시에 콜레라가 돈다. 그런데 저기 파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마다 5명씩 툭툭 죽이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파주부터 천천히 내려오더니 일산에 내려오더니 점점 내려옵니다. 김포로에 내려오고 점점 어때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5명씩 매일매일 죽어서 내려오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8, 90명이 매일 죽어요. 매일. 그것도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신 이후에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철저히 살펴봐야 됩니다. 철저히.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철저히 여러분의 죄를 살피시고, 그리고 그 죄를 그대로 느끼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탄원을 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이거 죄였지 이렇게 말고, 진짜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제 입에서 한탄 소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알고, 얼마나 우리가 어찌알고, 이런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 기도해서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억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발견해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래서 허펑덕펑 하지 마시고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내 속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죄를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찾아보게 해달라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망하지 않을 조건이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선교를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유럽은 이미 기독교가 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래도 부흥했으니까 역으로 유럽이나 미국으로 선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선교 안 받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선교를 그들이 안 받아요. 왜? 동양인들은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은 동양인들보다 공중도덕이나 법질서나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충 좋은 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그들은 우리보다 우월의식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끽해봐야 아프리카나 동남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우월한 우리나라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기독교인들 그렇게 좋은 성향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그렇게 좋은 성향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무지한 자들, 고집불통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이렇게 유대인들을 탓할 게 아니라 이걸 보면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성향이 아니거든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왔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그 예수님은 인터넷에서 아주 끝장났을 거예요. 아주 뿌리째 뽑혔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돌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을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기독교랑 틀리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못 박아 죽여. 듣기 싫어. 그 사람 입을 막아.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 죄가 머리카락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 민수기를 얼마나 다윗은 좋게 여겼는지, 다윗이 아닙니다.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뭐라 했냐면 시편 78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78편 12절부터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시며 또 반석에서 시내의 물을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 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여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구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진멸을 했는데 왜 신약에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진멸이 안 된다고 자부하시냐 이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가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죄가 하나하나 보이는 자가 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눈물이 마른 지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담임 목사서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십시오. 눈물이 마른 사람, 메마른 사람은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에게 지옥불이 다가왔습니다. 눈앞에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보이지 않았으면, 얼마나 양심이 화이 맞아버렸으면, 얼마나 나의 영적인 게 아스팔트처럼 굳건히 굳었으면 이런 말씀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는 그런 인격이 되는 것은 두려워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